칼은 뭐 중립적이기 때문에 뭐 칼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칼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칼이 좋은 데 쓰여지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나쁜 데 쓰여지게 되면 나쁜 죄를 짓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립적이죠. 가치가 무슨 뭐 스스로 나쁜 짓을 행하겠다,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겠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물질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혹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니면 좋은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득을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에게 물질이 많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부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권력도 의인들에게 그 권력을 쥐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500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구원,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 절수는 500절이에요.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은 5배가 많은 2500절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셔서 세상에 부러워할 그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부유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셔서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이 자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풍요하고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차고 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재물을 줄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사라의 사촌인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옆에서 아브라함이 종이들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자기가 평가해 보건대 보니까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궁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정은 뭐 하든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하고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나에게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는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삭이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농사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곡식이 좀 잘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좀 농사 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추수를 하게 해줬어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먹을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한 해 평생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부자가 되니까 말이죠,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이야, 참 시기가 나가지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당신 다른 데로 가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눈치를 좀 채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말씀대로 잘 살고 풍요하게 되고 주님의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네,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해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야곱에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사람을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 많이 다 도와줄 수 없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그 사람만큼의 살아갈 만큼의 몫을 내가 띄어서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야.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속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명기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 그러는데 사람이 말이죠,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복 주는 거지.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가난하게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이제 생활하시니까 이제 경제활동하시고 쉽지 않았어요. 삶이 참 어려워. 저도 지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니까 말이죠, 주변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이, 대학교 가서 어떻게 내가 학비가 될 게 뭐가 있나,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면 괜히 미워가지고 괜히 그냥 좋은 집에 앞에다가 연탄재 갖다 던지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에 연탄재 갖다 떨어져. 그리고 그 집이 말이죠, 좋은 집인데 대문에다 괜히 갖다 쓰레기 갖다 던지고 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거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런 악령이 저한테도 역사.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그게 마귀짓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히 말이죠, 사람들 비가 오면 그 집 앞에 사람이 말이죠, 좀 미우니까 말이죠, 웅덩이를 괜히 파놔가지고 말이죠, 푹 빠지게 만들고 아주 웃으시는 분들 좀 증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옛날에 전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은근히 남이 안 되면 괜히 내가 기분 좋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야, 그거 너 세상 거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내 건데, 네가 유산을 받을 것인데, 너 믿는 사람으로서 유산 받을 것인데 다 앞으로 네 거가 될 거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감동,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집을 좋은 집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고 필요하면 저 집 볼 때 옛날에는 미웠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필요하면 내가 너 저 집 줄게, 이러시던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그 집에 뭐 연탄재가 있고 뭐 쓰레기가 있으면 괜히 또 치워지게 되더라고. 이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 사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냥 내가 없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악하게 되고, 그렇게 악하게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요, 사람이 악한 큰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성경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셨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산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물론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무슨 경제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마음의 좁은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은 전도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어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도 받은 사람은 전도 됐으니까, 근데 전도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데는 황금 어장이다 이러시더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사람은, 이게 믿음의 사람은 벌써 믿음,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벌써 태도부터 바꿔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시편 8편 3편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또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세상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손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손을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을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손이 잘, 물론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가꾸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100년 쓰고 한 120년 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 땅속에 들어가든지 불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손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두면 하늘에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품 하시는데 늘 간증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이 애들 옷을 만들 때 가위질을 하면서 그걸 뭘 하시는 거예요.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에 지문이 없어요. 예. 하도 손을 써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그걸 하면서 손을 써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그러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일자리를 찾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자꾸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은혜 가운데, 물론 너무 과도하게 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건강을 너무 해칠 정도로 너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손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여롭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재상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누리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으며,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는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인데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의 성공 여부는요,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이 다윗도요, 목동으로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들에서 불러가지고 왕으로 삼아가지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개미에게 배우시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서, 빈궁이 그렇게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고 거둘 때에는 구걸하게 되고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신지. 한 번은 배에 타셨는데 너무 풍랑이 나는데도 잠을 곤하게 주무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흑인으로서 첫 국무장관이 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전쟁에 상당히, 이라크 전쟁의 영웅이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됐는데, 한 사람은 삽에 허리를 기대고 선 채 회사가 일만 시키고 돈은 적게 준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파월이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또 보니까 전에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회사가 일만 많이 시키고 나한테 막 그냥
돈은 조금 주고 맨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지게차 운전을 배워가지고 지게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또 일자리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불평하던 사람은 나중에 병 걸려서 죽게 됐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던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 이분이 깜짝 깨달았어요.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깨닫고, 나도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흑인이라 할지라도 백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국무위원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국무장관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도 잘 된 사람이 있고 아주 망한 사람 둘로 딱 구분이 됐어요. 근데 잘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도 복권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혹은 뭐 유산을 받든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이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가 있는데, 인생이 늘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 손을 잘 올려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걸 잘 관리해서 잘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윌리 허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시간 복권에 310만 달러를 당첨했는데, 한 수십 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되겠죠. 근데 2년 만에 마약 중독에 빠졌고 이혼하게 되고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게 됐고, 심지어는 살인미수까지 겹치면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겹치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됐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데니스 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기의 돈을 말이죠,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였다가 오히려 다 뺏기게 됐고, 또 제네트 리라고 하는 분도 1,800만 달러를 당첨을 1993년도에 받게 됐는데 30년 전에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부유한 것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 2,500절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거 보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도 훈련하고 생활도 훈련하고 생활 습관도 훈련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꾸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훈련,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훈련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가난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해서 쓰는 건가? 아니면 이거 정말 내 감정의 기분에 의해서 쓰는 건가? 꼭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분, 물론 이제 생활 그 일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데 힘쓰시기 바라고, 작은 돈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돈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좀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아파트, 사택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큰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를 한번 쭉 걸어 다녔는데, 세상에 이게 1센트, 2센트 이게 뭐 떨어진 게 많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안 주워가.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주웠어요. 딱 다니다 보니까 여러 돈이 5센트도 나오더라고, 세상에. 그 다음에 어떤 때 보니까 10센트짜리도 생기더라고. 25센트도 막 여러 개 주웠어. 근데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작은 돈인데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전을 한번. 그냥 지갑에서 막 떨어지니까 막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근데 그걸 모아보니까 많아졌어. 헌금도 하고. 또 맥도날드 햄버거도 하나 사 먹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커피도 하나 사 먹고. 작은 돈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요, 풍족한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히라보로 번역하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자비의 천사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도르가의 죽음을 모든 과부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앞에 서가지고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 도르가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이 도르가에게 향해서 얘기하기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체험을 했어요. 이분이 평소에 선한 영향을 미치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 사랑받은 것에서 감사하면서 표현하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활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자의 10계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벌고 정직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시고 저축하시기 바라고, 돈이 일하게 하라 그래요. 존니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은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데, 돈이 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 은행에다가 한 단타라도 맡았는데 그걸 왜 은행에다가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돈을 잠자게 두지 않고 자산을 굴리는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빛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체주의 종이 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부자들은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시기 바라고, 또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내가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인가, 자기 위험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무분별한 투자와 도박은 가난으로 인도하니까 확실한데 투자하시기 바라고, 무분별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시기 바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가족과 후대에 물려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인은 잠언서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잘해가지고 잘 샀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태안 쪽으로 가니까 그게 해송이 쫙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뭐 곳곳에 다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소나무를 많이 심었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 가운데 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에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기가 낀 해풍이 착 불어와서 우리 이쪽에 농사를 져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600년 전부터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지혜를 가지고 소나무를 심게 만들고 소나무를 벌목하는 사람은 뭐 큰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들이 잔뜩 자라니까 말이죠, 해풍이 불어와도 소금기 있는 바람이 제대로 옛곳에 내리지 않고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먹고 살게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잘나서 다 잘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몫을 남겨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물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 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같이, 또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큰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